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 번만 인사할 때,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펼치시면서 찌꺼기를 걷어냅시다. 시작. 찌꺼기를 걷어냅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찌꺼기를 걷어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찌꺼기를 걷어내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나가 살다 보면 참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찌꺼기가 쌓이죠. 마음에 여러 가지가 쌓이고 생각에도 여러 가지가 쌓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나, 난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가 먹고 사는 직업 속에서도 얼마나 부딪히고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심령과 인생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찌꺼기들을 내 심령 가운데서 다 걷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에 돌아가신 화백 중에 고 김창렬 화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일생의 주제가 뭐였냐면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물방울이 왜 유리창에 딱 이렇게 맺혀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 가지 벽에도 막 물방울이 맺혀 있을 때 햇빛이 딱 비치면 어떻게 돼요? 막 영롱한 빛이 거기서 보이잖아요. 그 김창렬 화가는 자기 일평생 동안 물방울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포 위에 물방울이 떨어진 모습을 막 그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지나 뭐 신문이나 포스터 같은데, 그런데 물방울이 떨어진 모습을 나름대로 잘 구현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경매가 열렸어요. 그 작품을 가지고. 근데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8,200만 원의 경매가 됐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9점이 출품이 됐는데 다 합쳐서 14억이 넘게 경매가 되더라고요. 또 그 전에 열렸던 경매를 보니까 1977년도에 그린 작품인데 물방울들이 막 맺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는 10억 원이 넘었어요.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가진 게 너무 많으셔서 그런가?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한번 검색해서 김창렬 화백의 물방울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가격이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물방울 그림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도 저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방울에 햇빛이 딱 비쳐서 영롱한 빛을 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시간이 갈수록 연수가 깊어질수록 그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정말 영롱한 빛을 내 삶을 영으로, 내 영혼으로,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말로, 행실로 그 빛을 담아내고 비추어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생각해 보니까 걷어내야 되겠더라고요. 계속해서 걷어내야 됩니다. 내 삶에 쌓이는 찌꺼기들, 내 생각과 내 심령에 쌓이는 여러 가지 원망과 또 여러 가지 미운 것과 시기하는 것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영롱한 빛을 비추는 복받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9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대홍수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노아만, 그의 가족들만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였고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선택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당시 존재했던 많은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새들 중에서 정결한 것은 7쌍씩, 암수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쌍씩을 살아남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동물들을 다 죽이셨는데, 근데 보니까 이 홍수가 딱 1년하고 열흘 동안 그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수가 지나고 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방주에 타고 있었던 정결한 짐승 중에 한 마리, 또 새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을지 어떻게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노아의 마음은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제사를 기뻐하는 향기로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아셨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창세기 9장 7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무지개라는 거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서 구름이 덮이고 비가 내릴 때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 내리는 것을 그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로 다시 이 땅이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아와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아마 그들은 이제 인류의 조상으로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깨닫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나 그 중에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고기를 먹을 걸로 준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채소만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고기를 주는데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찾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안갚음하겠다, 보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하나님께서 안갚음하시고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피를 흘리지 말고 피를 먹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피를 먹거나 또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이 왜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그 땅에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다 멸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부패함, 하나는 뭐냐면 포악함입니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를 제외하면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포악했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포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하다는 말은 샤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황폐하다, 썩었다, 타락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났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네가 아벨의 생명을 끊고 죽였으니 그 생명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에녹을 낳고는 에녹 성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고 정착하며 살면서 가인의 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대홍수 전까지 가인의 7대 손까지 가요. 6대 손이었던 라멕이 자기 아들들을 낳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해서 생명을 아무렇게나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인의 족속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어기고 살면서 특별히 아마도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축을 길러서 가축을 잡아먹는데 그 가축의 피를 흘리는 것을 그대로 잡아먹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지금 노아가 대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맨 처음으로 당부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피째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심판했으니까 그렇죠. 그 모습이 너무나 잔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을 잡아먹는데 그 생명을 끊어서 피가 있는데 그대로 뜯어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마도 대홍수 전에 노아 이외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가인 족속들은 아마 그렇게 식생활을 하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셋 족속 중에도, 그러니까 아담이 그 뒤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을 이을 아들로 셋이라는 아들이 아담에게서 태어나게 하나님 하셨는데 그 셋의 후손들이 딱 태어납니다. 그 후손으로 10대 손이 바로 노아인데 그 전까지 태어난 그 아담의 셋의 후손들은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쯤 되니까 여러분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내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저 사람들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노아의 시대까지 오니까 노아를 제외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패역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하시고 나서 맨 처음에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 대홍수 심판을 일으키신 그 원인이 됐던 그 부패함,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이 됐던 그 포악함. 여러분, 포악함은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포악함은 무슨 뜻이냐면 난폭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 난폭함의 정도가 어떤 거냐면 칼을 가지고 광적인 살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을 딱 불러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축복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를 가리켜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시몬과 레위가 가진 칼은 난폭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때 하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 옆에 살 때 그때 세겜족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세겜족의 족속의 그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와 결혼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막 화가 났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결혼하려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세겜 족속이 다 받겠다는 거죠. 돌아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성인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할례 받고 누워 있을 때 회복하기를 기다릴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보복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런데 가서 칼을 차고 모든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보기에는 그것이 광기의 살인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난폭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사람들을 약탈합니다.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잔인하게 죽이고 살려가면서 빼앗고 피를 흘리면서 뜯어먹고 괴롭히고 상처 입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눈을 돌리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저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하시고 그 결심대로 행하신 것이 대홍수 심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 속에는 잔인함과 광기의 포악함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도록 다 걷어내고 제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법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피는 먹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왜 강조했냐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피를 먹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형제 자매를 향하여 그들의 피를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살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6번째 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살인하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 해석을 넓혀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을 취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형제에 대하여 너희가 모독하는 자, 라가라고 얘기하는 자, 바보라고 말하고 얼간이라고 얘기하는 자, 그리고 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 네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노를 내면서 분노를 발해서 그를 아프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살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언어와 내 행실과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 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광기와 잔악한 것과 잔혹한 것과 여러분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모습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을 걷어내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시기를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실 때마다 한탄하신 겁니다. 대홍수 심판을 일으키시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부패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남의 것을 약탈하면서 상처내면서 남의 생명을 끊어가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돼 있어요. 한탄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슬퍼하면서 통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내가 한탄하고 후회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공의를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되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거룩함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의로운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되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잘 따라서 살아간 인물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기서 읽어보셨죠? 룻기서를 읽어보면 거기 유대 베들레헴에 나홈이라는 여인이 살았는데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 기련과 함께 유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두 아들의 며느리들을 얻었어요.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이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조금 있다가 두 아들도 죽었어요. 말론과 기련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여자들만 3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여자들만 집안에 있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누가 와서 자기 집에 물건을 약탈해 가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했냐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친정으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가서 다시 살 길을 찾아라. 나도 내 베들레헴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친정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저 노숙자처럼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며느리들이 그걸 아니까 오르바와 룻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자꾸 돌아가라고 하니까 큰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룻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면 거기서 노숙자처럼 구걸하면서 일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긍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룻처럼 이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룻은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났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해서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걷어내야 됩니다. 찌꺼기들을 걷어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와 부패와 패악한 것들을 다 걷어내시기를 원합니다. 대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던 것처럼 부패함과 포악함이 혹시라도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서 다 걷어내시고 물방울처럼 영롱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반사하면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죄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일그러지고 죄가 들어옴으로 망가져 있어요. 그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이 다 씻겨지고 걷어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빛을 반사하고 드러내는 영롱한 그 빛깔을 내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과 죄와 관련된 모든 모습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게 된 성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3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 긍휼을 회복하여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거기 적어놨어요.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랑이 충만한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대홍수 다음에 맨 처음으로 당부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너의 말로도 너의 행실로도 다른 사람이 찔려서 피 흘리게 되는 일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긍휼의 사랑을 닮은 사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높이며 나누며 하나님의 은총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고 은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